성도님들, 오늘 설교는 지난 송구 영신 예배를 시작으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거쳐서 지금까지 이렇게 6개월간 이어온 사무엘서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편입니다. 제가 원래는 이런 시리즈 설교가 아니라 그때그때 본문을 찾아서 설교를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다니엘서와 사무엘서까지 장편 시리즈로, 그리고 그전에는 요한복음 21장이나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짧은 시리즈로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제가 한 번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참 감사하게도 제가 그때 있던 교회에서 발탁이 되어서 미국 교회에 탐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 때인데요, 그때 LA와 시카고 지역에 참 여러 교회들을 순회하며 참 많이 조사하고 연구하고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에게 가장 큰 인사이트를 준 교회가 바로 시카고에 있는 하비스트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 교회의 어떤 면에 가장 큰 울림을 받았는가 하면요, 이 교회는 설교자, 찬양 인도자, 찬양팀, 음향팀, 무대 연출자, 연기자, 조명팀, 영상팀, 디자인팀, 그리고 그 외 모든 연령대별, 세대별 목회자들까지 이렇게 하나의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팀을 두 팀을 만들어 놓고 이제 1년씩 번갈아 가면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 팀은 1년간 준비를 하고 한 팀은 1년간 예배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신기해서 제가 많이 물어봤었는데요, 보아하니까 1년 동안 이제 준비하는 1년 동안 1년치의 시리즈 설교 원고를 미리 다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1년간 그 설교 내용에 맞춰서 찬양팀은 찬양을 준비하고, 디자인팀은 교회 전체 디자인을 준비하고, 연기자나 또 무대 연출자나 조명팀, 영상팀은 설교에 맞는 연극이나 또 스토리를 짜고, 또 세대별 목회자들은요,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다 할 수 있는 전 연령대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가 갔을 땐 여호수아 시리즈가 한참 진행 중이었는데, 교회 딱 들어가니까요, 교회 전체 디자인이 전부 다 여호수아더라고요. 교회 로비를 딱 들어갔는데 요단강처럼 교회 로비에 물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아마 그때 요단강 건넌 직후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가져온 12돌을, 이 진짜로 큰 돌 12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현수막도 전부 다 여호수아 시리즈로 걸려있고, 심지어 교육부에 걸려있는, 벽에 붙어있는 그림들도 전부 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성경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리고 예배에서는 찬양, 연극, 영상까지 전부 다 설교를 돕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예배를 마친 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부터 어린 유아들까지 전 교인이 소규모 그룹으로 혹은 또 가정 단위로 모여서 같은 말씀을 보고 같은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이 토론하는 그 문화를 보고, 와, 정말 큰 감동과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저렇게 문화적인 모든 콘텐츠들을 다 동원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이 예배를 이해하기가 쉬울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렇게 신앙의 대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저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저렇게 신앙 공부를 한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 저 모습, 한국교회 정말 크고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신 거였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꿈꾼 것이,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그때가 17년 전 전도사 때였습니다. 30살 전도사 때였습니다.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저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렇게 하려면 엄청난 인력과 동시에 재정적인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그것보다 더 어렵겠다라고 생각한 건
설령 그런 인력, 재정적인 능력 다 준비된다 할지라도 한국 교회는 담임 목사 1인 체제니까요. 담임 목사가 한 주에 기본적으로 6번 설교해야 되는 문화 속에선 미국은 한 번 설교하거든요. 이걸 준비하는 과정이 절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서서히 마음을 접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안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각이 설교부터 미리 준비하라 라는 거였습니다. 우선 설교가 준비가 되어야 이 모든 게 가능할 테니까요. 그때 제 마음에 울린 주님의 음성이 이랬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기회를 주겠느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요, 제가 이런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한국교회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에 새바람을 일으킬 교회, 그런 멋진 교회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흥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 역시 꿈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해와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래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오늘도 현재도 중요하니 지금 시리즈 설교가 진행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매 설교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먼 미래를 준비하며 설교를 준비하지만 오늘의 설교에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반드시 우리 한번 이런 멋진 교회를 만들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사람은요, 힘들 때 사고치기가 좋을까요? 아니면 잘 나갈 때 사고치기가 좋을까요? 이렇게 한번 바꿔서 여쭤볼까요? 사람은 힘들 때 죄짓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잘 나갈 때 죄짓기가 쉬울까요? 그게 참 인간사가 묘한 것이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것 같은데,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잘 되고 막 잘 나가고 평안하면 그 축복 좀 잘 유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편이 되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특히나 모든 권력과 힘이 자기 손에 있으면 모든 죄의 근원인 교만이 마음속에서부터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힘과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르며 과시하고 싶은 충동이 사람의 마음속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들로, 동굴로, 광야로 숨어 다닐 때, 그때는 오히려 참 맑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더할 나위 없이 밀착되어 있었죠. 험난했던 인생사가 자기 영혼을 맑은 별처럼 만드는 놀라운 은혜였음을 깨달은 다윗은 오히려 그 시간에 주옥 같은 시편들을 엮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4장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장대한 일대기가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끝을 참 멋지게 써야 할 것 같은데 이 마지막 에피소드가 참 별로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시편을 쓰던 그 맑은 영혼 다윗과는 달리 권세와 교만에 찌든 인간의 추함과 오류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나이가 많아져서 인생의 말년을 보내고 있었지만 오히려 왕권은 더 돈독해지고 그 위치는 더욱 견고해져만 갔습니다. 이스라엘에 난다 긴다 하는 용사들은요, 다 다윗에게 몰려들었고요, 더 이상 다윗을 위협할 주변의 나라도 내부의 세력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권력의 축이 확실하게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바로 이럴 때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도님들, 다윗은요 그냥 자신의 인생을 잘 정리해야 될 이 시점에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잘했지? 이걸 한번 측정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인구조사를 해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위에 있는 9절 말씀에 보면 왜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는지 그 숨어있는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지금 요압의 보고가 뭡니까? 그냥 전체 인구가 이게 아니죠. 이스라엘의 칼을 빼는 담대한 자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 인구조사는 명분이고요, 실제로는 뭘 조사했다? 사실은 군사의 숫자를 조사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럴 만한 것이요, 고대 사회는 전쟁 사회이거든요. 즉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부를 끌어다 축적하고 그걸로 나라의 기반을 잡아가던 시점이기 때문에 군사의 수가 곧 힘이었습니다. 국력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윗은 내 세력이 얼마나 되는가, 군사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걸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9개월 20일 동안 약 300일 동안 군사의 수를 세어봤더니 얼마냐? 이스라엘의 80만, 유다의 50만, 총 130만 명의 군대를 거느렸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대단하긴 하죠. 미국의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 GFP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측정한 바로는 2021년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의 수가 60만 명이 채 안 되니까요, 무려 2배가 훌쩍 넘지 않습니까? 130만 명이면 대단하죠, 고대 사회에. 그런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다윗이 군사의 숫자 혹은 무기의 힘으로 싸워서 이긴 전쟁이 있습니까? 압도적인 군사의 숫자를 데려나가서 이긴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말도 안 되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셨죠. 그래서 다윗이요, 순수한 소년일 때 거인 골리앗을 딱 마주보고 한 말이 뭐였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였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말한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본래 구원이 또 승리가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무기에 있지 않고 군대의 힘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교만에 눈이 멀어버린 다윗, 요압마저 나서서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고 애써 만류하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재촉했다, 빨리 해와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요? 왜냐고요? 지금 다윗은요, 크기의 우상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숫자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는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성도님들, 교회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공동체를 숫자로 파악한다? 이게 얼마나 큰 어불성설입니까? 사실 모든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출석과 결석을 체크하면서 인원수를 파악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될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할 사연이 있을 텐데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남아야지 숫자만 남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교회 나오지 못했다면 그 사람에게 예배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기막힌 눈물이 있고 가슴 아픈 사연이 있을 텐데, 그걸 단지 숫자에 묻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배에 나올 수 없었던 그 성도의 사연과 눈물을 알고 함께 보듬어 주는 곳이 되어야 그게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100마리의 양을 키우던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왜요? 그 한 마리가 채워져야 비로소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는 바로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숫자의 크기가 아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요, 사실 오늘 우리 3부 때 새가족 환영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거기에 맞춰서 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두드리신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 영혼에게 소중함을 느끼는 교회가 부흥할 자격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교회가 부흥할 자격이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교회는 한 영혼을 아끼고 한 영혼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부흥할 자격을 갖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상처받은 영혼들, 위로받아야 하는 영혼들,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고 새로운 소망이 필요한 그 많은 영혼들을 대체 어디에 보내야 되나? 라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쭉 둘러보실 때, 그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교회가 우리 시흥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말씀 마무리가 좀 깁니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성도님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인생을, 그 마지막을 이렇게 허무하게 끝내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 지금 화면에 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또 한 번 다윗의 훌륭한 점이 나오죠. 뭡니까? 바로 실수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을 때 그걸 빨리 깨닫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징계하시는데요, 이 부분 읽어보신 분들 아마 비슷한 생각들 하셨을 겁니다. 아니, 다윗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데 왜 굳이 징계까지 하실까 하는 마음 드실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더 이상 죄의 노예, 특히 죄책감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으라 라고 이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겁니다. 안 그러면 사단은요, 과거의 잘못이나 과거의 실수를 가지고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죄와의 싸움에서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가지의 재앙을 열거하시면서 이 중에서 네가 받을 벌을 택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3가지가 뭐냐? 첫 번째,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드는 것. 좀 길죠? 두 번째, 다윗이 대적들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을 가는 것. 세 번째, 3일 동안 이스라엘 온 땅에 전염병이 도는 것. 이 중에서 다윗은 제일 짧은 것, 즉 3번째를 택했고요. 그 3일 동안, 사실 3일 다 되지 않았습니다. 3일도 안 된 시간 동안 무려 7만 명의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신체적으로 약했던 여성들이나 아이들이 실제 개수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터라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죠. 그리고 죽은 7만 명,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 오롯이 군사의 숫자들입니다. 군사의 숫자 7만 명이 사라진 겁니다. 오늘날 군대에서요, 한 개 사단의 병력을
보병사단입니다. 제일 많으면 10,000명에서 12,000명 정도로 보는데요, 다윗이 군사 많다고 자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손을 드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6개에서 7개 사단을 그냥 3일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다 없애버리신 겁니다. 즉 다윗이 의존했던 크기나 숫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죠. 자,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부터가 중요하니 잘 들어주십시오.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겁니다. 재앙을 내리신 걸 후회하시며 백성을 치던 천사에게 멈춰라! 라고 하시는데요, 하필 딱 멈춘 곳이 어디냐? 바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먼저는 왜 하필 타작마당이었을까요? 왜 타작마당이었을까요? 타작마당이 뭐 하는 곳입니까? 타작마당이 뭐 하는 곳이에요? 바로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는 곳입니다. 심판하는 곳이죠. 즉 심판을 상징하는 타작마당에 여호와의 사자가 딱 하고 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자, 다윗이 이 제단을 쌓으러 제사를 드리러 올라온 것을 본 땅 주인 아라우나가 이 땅뿐만 아니라 제사 드릴 소도, 그리고 땔감에 쓸 나무도, 그 외에 기타 등등 그냥 다 왕께 드리겠다고, 다 공짜로 드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다, 반드시 값을 주고 사겠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값을 치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사무엘서에는 은 50세겔이라고 하고요, 역대상 21장 25절 말씀에는 금 600세겔을 주고 샀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서에 나오는 건 그 타작마당과 소값만 계산을 한 거고요, 역대기에는 타작마당을 포함한 그 전체 지역을 산 것을 포함합니다.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전체 지역을 샀다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를 주고 샀느냐 이것이 아니라 값을 주고 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값을 주고 샀다. 사무엘서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다윗의 인생, 그 위대한 인생 여정의 마지막을 이런 값 주고 제사를 지내는 이야기로 끝맺음하고 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바로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용서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죄사함의 구원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요, 단지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았다는 거지, 그것이 절대 공짜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값을 치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그 결단의 찬송, 요즘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결단의 찬송의 가사를 쓰신 보네포 목사님에 의하면 값 없는 은혜라는 말은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값 없는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라는 거죠. 실제로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가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먼저 역대하 3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땅의 지명이 나오는데, 우리 지금 화면에 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여기 보면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오르난을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면 오르난이 히브리식 발음이고요, 아라우나가 아람어식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뭐가 세워졌다고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가슴 찢기는 고통을 안은 채로 자기의 죄를 사함받고자 하나님 앞에 값주고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이후에 다윗이 그토록 짓고자 원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앞서 본 역대기 3장 1절 말씀 보면, 제가 앞서 큰 땅을 샀다 그랬잖아요. 그 아라우나 타작 마당의 위치가 어디라고 합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 그렇다면 성도님들, 역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이 모리아 산이 대체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던 바로 그 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산이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입니다. 그때 모리아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해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가차없이 죽이려 하는 아브라함을 뜯어 말리신 후에 그 다음 어떻게 하냐?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죽이셨습니다. 뿌리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가지고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해서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죠. 여호와 이레. 그런데 성도님들, 히브리어를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 이 순양을 뭐라고 번역한지 아십니까? 바로 크리스입니다. 크리스. 우리말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즉 그 순양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모리아산 여호와 이레의 땅은요, 훗날 다윗이 사무엘서의 마지막에서 자신의 죄로 인한 재앙을 그쳐달라고 번제를 드렸던 죄사함의 언덕이 되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바로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 1000년의 시간이 지난 뒤 바로 그 산에, 그때 땅 그 지역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 이레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사무엘서를 끝내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예견하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의 대장정을 마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왜요? 사무엘서는요,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를 이렇게 잡았죠. 기억하십니까? 자막, His plus story, History. 역사는 바로 그분의 이야기라고요. 그분의 스토리라고요.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이야기도 바로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의 인생 그 끝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끝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는 이 가사처럼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도님들, 원래는 여기서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아마 3부 예배는 새가족 환영회 때문에 시간상 여기서 끝을 낼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저 정말 사무엘서 많이 읽어봤거든요. 솔직히 그때마다 이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이렇게 위대한 사람 다윗, 제가 다윗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왜 이렇게 허무하게 끝내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본문을 연구하면서 오히려 너무나 많은 걸 깨닫고 제 스스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겁니다. 정말 설교 준비하는데 마지막까지 이 좋은 내용들을 빼고 또 빼고 막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 주가 진짜 맥주 감사주일만 아니면, 그래서 오늘 마무리해야 되는 것만 아니면 진짜 한 번 더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설교 원고를 다 완성해 놓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빼먹으면 안 될 것 같은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다시 나와서 다시 이 원고를 썼습니다. 이거 빼먹고 나면 나중에 진짜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이야기 정말 짧게 하나만 더, 특별히 오늘 2부에 오신 성도님들에게만, 진짜 2부에 오신 성도님들에게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요. 성도님들, 다윗이 이렇게 값을 치르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산 후에 그곳에서 애통해야 하는, 또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화면에 뜬 역대상 21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바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응답하셨다라는 게 역대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성경 전체에서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떨어뜨려 그 제사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게 3번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그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쌀랐다라고 합니다. 근데 다만 이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정확한 기록은 없던데, 이게 추정컨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건 있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을 벌릴 때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십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 따위가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또 한 번이 어디냐, 바로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회개하며 엎드릴 때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서의 맨 마지막 절, 맨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러니까 불이 떨어지고 난 후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의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이때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때는 3일 만에 그쳤지만 지금은 2년 4개월 동안 이어지고 오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마무리된다 할지라도 그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거기다 전쟁의 여파 때문에 이 경제적 어려움이 역사상 최악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바라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있었던 이 다윗처럼 이렇게 간절히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마치 오순절 강림 사건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과 악함들을 다 태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우리를 향한 이 모든 재앙을 돌이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이 마지막 한마디처럼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우리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절대 숫자 유혹이나 크기의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는 오직 잃어버린 영혼들, 지쳐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과 애정을 쏟는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결국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지는 그날에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끝날에도 우리의 인생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스토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남, 이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